함께 해보실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였던 학업의 자리가 그렇지 못한 자리가 되었고 너무 당연했던 예배의 자리가 그렇지 못한 자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치열함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 자신의 1대1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굉장히 보고 싶네요. 사실 내심 기대하기로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한편으로는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지는 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제일 고민하게 되는 게 이게 정말로 장기화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지금 신앙적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겠지만 동시에 여러분한테 요청하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그동안은 어쩌면 우리가 예배 자리가 또 예배 시간이 딱 있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시기를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뭐 때론 빠지면 선생님이나 뭐 전사님이 전화해서 왜 안 나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자리를 빠지면은 괜히 스스로가 막 잘못한 것처럼 그 어떤 무거운 감정들을 느끼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긴장해 나아가는 그런 시기를 겪었었죠. 그런데 사실 최근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라윤서 몇 시 몇 분의 말씀 예배 드렸음 하고 뜨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조금은 여유로운 또는 조금은 느긋함을 넘어서서 좀 늘어지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스스로 치열하게 씨름하는 훈련을 한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스스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지키고 또는 그 시간이 되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사실은 주저앉게 되고 늘어지게 되고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스스로 치열하게 씨름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그거 부탁한 적 있었죠. 하루에 말씀은 한 장이라도 정 안되면 잠깐이라도 기도 1분이라도 또 찬양 한 곡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정말 스스로 치열하게 씨름하며 부딪혀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보자 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또 큐티 그동안 안 하던 학생들 많죠. 하지만 이 시기 동안에 정말로 오히려 우리 신앙이 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연습을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치열하게 씨름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을 소망하기로는 함께 모이는 때를 소망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스스로 치열하게 씨름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도전하고 노력하며 씨름해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쩌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이 의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영어, 우리말, 일본어 등 중국어 등등등등등등 다양한 언어 나눠져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모두가 의견이 통하고 각자 모두가 함께 의견을 통합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돌로 건물을 생각해볼게요. 자,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학교 가는 게 보면 돌멩이 있죠? 이거로 건물을 짓는 생각해봐요. 한 층은 짓겠죠? 그런데 튼튼할까요? 또 높은 층을 쌓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벽돌, 뭔지 알죠?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이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튼튼할 뿐더러 높이 쌓는 게 가능해져요. 또 당시에는 진흙을 통해서 그 돌과 돌 사이를 메꾸고 그렇게 낮은 건물을 짓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역청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개념적으로는 뭐 시멘트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즉, 이 당시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기술이 발달하였고 그들이 조금 더 능력이 있어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말하여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성과 대를 쌓는 것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우리가 금할 수가 없구나 말씀하시고 7절에 이르러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지탄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이들이 온 땅에 흩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9절에 나타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이지 못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게 하시고 땅에 흩으셨을까요? 1차적인 문제는 이들이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으세요. 다시, 통치자예요.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하지만 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선이 있었고, 즉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보면은 선물 받은 대리 통치자 개념으로 아담을 세우세요. 즉 사람은 분명히 이 땅의 통치자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들은 뭐라 하죠? 하늘에 닿게 하고, 즉 하나님과 같아지자,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함에 대하여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그들이 잘못됐음을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28절 함께 볼게요. 1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뒤이어진 내용 생략할게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명하신 것은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계속해서 경작해 나아가며 다스릴 것을 말씀하세요. 즉 어디에 모여서 있어라가 아니라 이 땅 전체에 충만하게 가득하라라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9장 1절로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기서도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7절에서 한 번 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요, 이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라는 거예요. 즉 어디에 모여 있어라가 아니라 이 땅에 너희에게 선물로 줬으니 그 모든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가득하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흩어지는 것보다 모여있는 게 좋잖아, 모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 지은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이 같아지는 하늘에 닿으며 자신의 이름이 나기를 원하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늘 바벨 사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아담의 때로부터 원죄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당시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왕, 즉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줄 존재가 없었고,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맘대로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끊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이 끊겨지는 그 시점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런 역사함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자신들이 기술이 발전하였고 이제는 돌멩이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벽돌로 건물을 짓고, 이제는 전처럼 어떤 진흙 깎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역청으로 지으면서 자신들의 능력이 더 성장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사라지고 어떤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야, 이제는 내 맘대로 해도 되라는 그런 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땅의 충만하라가 아니라 난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뭉쳐있고 싶은데요 라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학생들께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삼고 우리 돌아보는 가운데 치열하게 씨름하였으면 좋겠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느 만큼 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우리 성격, 우리 능력, 성실함, 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성실함을 되게 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뽑아놓고도 막 인턴 시기를 거치면서 관찰하고 이 사람이 성실하고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인가 판단해서 정직원을 채용을 해요. 또 학교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에는 시험이라는 하나의 통과 의뢰를 통해서 여기서 줄을 세우고 이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어떤 점수를 매기죠. 결국에 세상에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물을 통해서 판단되어지고 우리가 가능한 선이 결정 지어지게 돼요. 그 키가 우리한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도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더 강해집니다. 마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술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뛰어나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들의 고백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능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수록 어느샌가 거기에 적응해서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세상에 적응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께 이 시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에요.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대학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향한 그 마음보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성적을 내고 내가 이만한 시간을 투자하는 데 더 집중이 되고 있다면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합니다. 또 직장을 먼저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직장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시길 요청합니다. 내가 그 무언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내가 무언가 그 안에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이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거기에 녹아들게 되고 적응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세상이 더 중시되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목소리와 내 노력들이 더 중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 당시 사건 사람들의 출발점도 처음부터 우리 이름을 내겠다, 내가 잘났다, 하나님과 다르다, 우리는 흩어짐을 원하지 않는다에 출발하진 않았어요. 기술을 더 개발하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 과정에 매몰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바벨 당시에 이 사람들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께 이 시기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요청합니다. 어쩌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면은 나 자신과 내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서 받는 그 은혜에 집중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배조차도 나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 외의 모든 신앙의 과정들을 스스로 치열하게 씨름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지금 걷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내 능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들, 심지어 내 능으로 가능해 보인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겸손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노아가 노아 방주를 만들 수 있던 것은 노아가 무슨 거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거대한 방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지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당시에 이 바벨탑 시대보다 훨씬 더 전 세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방주를 지을 힘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서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니까 마치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고 어느샌가 거기에 적응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이 바벨 시기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니 돌아보면 소망합니다. 처음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의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린 또 자꾸만 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 걸음을 걷는 학생들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가능한 그것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도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믿고 나아가며 우리의 그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겸손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됨을 소망하며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강건할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변질시키며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등을 바라보게 하며 그것을 의지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은혜로 허락하사 주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